즉 장차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 즉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인 블레셋, 모압과 암몬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즉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는 신약적 구원 모델로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와 그의 통치권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적 가나안 땅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구원이란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권이 이양되는 과정이며 사탄의 억압과 통치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 세이비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죄의 삶 또는 칭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디바인 킹, 신적 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그의 로마서에서 칭의와 성화의 복음으로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물리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훼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학적 개념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이스라엘은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야훼께서 유일한 신적 왕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신앙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자체와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윤용진 교수의 표현대로 야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대적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대적을 통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개성하여 신탁을 통해서 언약 파기,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메시지를 통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고 때로는 거룩한 전쟁의 한쪽 측면인 거룩한 전사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준엄한 심판을 선고했고 때로는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인 신적 왕으로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은 신약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개성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던 사탄의 왕국을 침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로우신 메시아로 나타나고 바울의 신학에서도 그리스도는 사탄의 통치권을 멸하시고 신자들을 은혜의 지배 아래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용사이시며 신적 왕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바울 복음에 나타난 칭의의 다른 측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된 곳은 역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 공동체는 사탄의 왕국과 투쟁하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에서 이 신학이 확정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완성하는 재림 사건을 통해 용인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그리고 사망과 음부까지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신적 왕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은 특별히 출애굽기 15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5장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 보호자 앞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자 심판적인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서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긴 종말론적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 나타난 사탄을 숭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지옥에 참가하는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순교자들의 찬양이고, 동시에 이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의 종말론적 표현인 것입니다. 즉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후에 홍해바닷가에서 멸망을 당한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종말의 때에도 사탄과 적 그리스도의 박해와 환난기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신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또다시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적 환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하늘의 유리바다는 구약에 등장한 땅의 홍해바다와 그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서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5장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성전가라면 계시록 15장은 신자들의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 대한 성전가인 셈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의 홍해바다나 요한계시록의 유리바다는 동일하게 승리의 신학을 보여줍니다. 즉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하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할 그날을 반드시 약속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궁극적으로 악의 권세에 대해 승리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의 구약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수행된 장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온 우주에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죄의 용서함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심, 칭의가 선언되고,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를 받은 모든 신자들의 신적 왕으로서 선포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야훼의 현현 사건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더욱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애굽의 10대 재앙의 대표적인 심판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과 시내산의 불과 연기 가운데 임하시는 야훼의 현현 사건은 요엘 2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요엘 2장의 피와 불과 연기는 성령이 임하실 때 선지자적인 종들을 통해 야훼께서 행하시는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기적들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항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주된 도구로 구약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폭풍, 우박, 물과 불,
지진과 기근까지도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니엘서 10장 21절,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 이사야 24장 1절 13절, 미가 1장 3절부터 4절, 나훔 1장 2절부터 6절, 하박국 3장 6절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이며 인간의 역사에 야훼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언약궤 및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현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개입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이스라엘 대적에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의 승리 여부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했던 공동체 안에서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등 죄악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막과 성전에 위치한 번제단에서의 피해 제사를 통해 개인 및 공동체적 죄를 끊임없이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회개 역사는 신약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두 정인이 굵은 벼슬을 입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출애굽기의 전체 구조는 사실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과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 세계의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전쟁 전에 신전의 제사장으로부터 전쟁에 대한 신탁을 먼저 받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승리한 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국가신의 신전에서 제의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즉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쟁신의 공로로 돌리고 제사를 통해 전쟁신에게 충성의 언약을 바치는 행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흥겨운 축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먼저 대적과의 전쟁에 대한 신탁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로와 신들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10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불의 영광 중에 임하시는 야훼 임재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19장. 모세가 불붙는 뜰기나무 앞에 섰을 때 호렙산의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처럼 야훼께서 임재하신 시내산은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된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앞에서 축제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출애굽의 기자는 성막과 관련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성막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야훼의 영광과 성전 개념이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즉 성막의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을 중심으로 시내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상징화하면서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위치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시내산에서 계시된 야훼 하나님의 불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백성들이 위치했던 삼중구조는 성막의 삼중구조로 구체화됩니다. 즉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야훼 임재 앞에 선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는 모세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시내산 산중턱에 백성의 대표가 선 것처럼 성막의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이 됩니다. 또 시내산 산기슭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던 것처럼 성막의 뜰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근동 세계의 전쟁 문화를 재해석한 출애굽기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 쏟아진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10대 재앙의 패턴은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의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기록된 홍해 바다로부터의 이스라엘 구원 사건은 계시록 15장에 기록된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란 거대한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승리의 축제를 치른 것처럼 요한은 종말론적 신자들이 장차 적그리스도 세계를 대항하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혼인잔치 축제에 참가하고 있고 땅에서의 성막과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인 거대한 지성소로 상징화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적 왕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전쟁 신학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신부들로 서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적극성을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적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거룩한 전쟁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시내산 언약으로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서 출애굽한 1세대로 대표되고 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신적 왕이신 하나님과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체결하게 되어지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출애굽한 2세대인 이스라엘이 되어지게 됩니다. 왕정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거룩한 전쟁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메시아 왕국이 돌아가게 되는데 신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인 교회를 이 땅에서 세우시게 됨으로써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언약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신적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시대로 넘어가게 되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샬롬 영원한 평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신학에 따르면 바로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룩한 전쟁 신학, 구약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신약에서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개성되어지면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투쟁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